이 시간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다. 이게 포로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지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에스겔과 다니엘 하면 묵시문학이다, 묵시적인 관점에서 썼다 해가지고 지금 묘하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역사적인 시대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건가, 이것을 비밀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건가를 알아맞히는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주제가 뭘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이 관점이 분명해야 하고, 그러면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을 이게 이야기하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제입시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0절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나아가는 일괄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니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거기에 뭐가 떠있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죠. 그러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48장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자신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럼 성경은 구원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방금 이야기했죠? 이사야 48장 10절에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기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요? 아니면 다른 개념이요? 이게 정리가 돼야죠?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거고, 성전도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죠. 궁극적으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처음 보였죠.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죠? 왜 자녀를 낳았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죠. 그 자녀를 잃어버리시면 반드시 찾아요. 찾는 것이 구원 계획이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도 성전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이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은 어떤 개념이요?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두 번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8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권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버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되었으며 14절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성전을 던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지금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성전의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 벽에다 각종 우상을 걸어놓고 70인 이 장로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70인의 장로는 누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70인 장로들 여러 군데 나오죠? 그때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뭐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또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것은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단무스는 여러 가지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요. 풍요를 가져다 두는 우상의 정도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그 다음에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성전을 등지고 이 25명은 누굴까? 바로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전은 어떤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에서 장로들도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도 성전을 등지고 태양, 대표적인 우상인 태양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겠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부터 보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떠나서 동쪽 문을 이루고 동쪽 산을 향하고 저 동쪽 갈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자리가 어떻게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그러면 그 성전은 파괴돼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자, 12장 15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온 가운데 해치우어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4장 27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무게를 꺾고 그들을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놓은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자, 지금 이제 11장부터 8장부터 성전의 모습과 11장까지는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에 이르고 하나님도 거기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지금 12장에서 뭐라고 써요?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도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반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0번이나 나와요. 이건 어떤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계시죠. 오늘 세상이 어지럽죠? 세상이 어지러워.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병든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고, 병으로부터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사업이 망해도 병들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축복이죠. 자, 여기서 이제 33장 21절, 22절에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21절, 22절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날에 에스라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사야가 나눈 것처럼 선지서의 세 개 주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치고 심판을 경고하는 행위 전반부고,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도 이거 이제 두 부분 나눴어요. 1장부터 32장까지가 바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쳤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구분은 지금 33장 21절부터 22절 이 절이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건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연대로 보면 586년입니다. 그럴까요?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는데, 두 번째 포로는 598년이에요. 그럼 12년이 지나면 언제요? 586년.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그 해죠. 야, 그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요? 5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성이 해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습이죠. 그러면 이 소식이 에스겔에 들려왔는데, 이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그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 응? 그죠? 기쁜 소식이가 슬픈 소식일까? 어? 분명히 슬픈 소식이죠? 야,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망했다. 그럼 슬픈 소식이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기뻐해서 춤춘 사람이 있어요? 다 통곡하죠. 이건 육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요. 영적으로 기쁜 소식이요. 왜일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할 것이 어떤 것이요? 잘못된 성전에 거대한 환상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그들의 구해줄 것을 생각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없어졌어요. 자기들 기대하는 바가 없어졌죠? 기대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절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두 번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3장에서는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렸어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할 수 없죠? 말하지 말라고 벙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외쳐도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죠?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잠잠하지 말하라. 두 번째 파수꾼에 불러서 이제는 말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했던 것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를 통해서 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절망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 다윗도 말하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도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이제 길게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의 여러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이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나라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여러 나라를 여러 중에서 인도하여 여러 나라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이건 설명할 필요 없죠? 에스겔의 주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알죠?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포로에서 참 지저분하게 살았으니까 잘 샤쉽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일까?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죠.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로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허리가 찔렸어. 그 허리에서 찔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주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죠?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린 그날. 찔린 날.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되는 겁니다.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나오죠? 여러분, 세족식이 왜 요한복음에 세족식이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족식 하니까, 내가 주와 선생님 돼서 너를 보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MT 가면 계속해서 교사들이 제자들 발 씻는 거예요.
이거의 섬김으로 생각하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많은 사람에 대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섬김과 대속물이 연관됐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의 장면이 없어요. 그죠? 6월절의 장면이 없어. 그러면 요한이 6월절 밤에 거기에 6월절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죠? 그러면 요한이 6월절을 참여했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요한복음에 기록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는 절대로 6월절을 잊어버릴 수 없는 제자예요.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6월절을 뺄 수가 없죠? 근데 왜 6월절 기사가 없을까요? 공관복음에는요 6월절 기사가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6월절 대신 뭐가 나와요? 세족식이 나옵니다. 세족식이 나와요. 그러면 6월절을 지내는 시간과 장소, 세족식을 하는 시간과 장소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밤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걸 6월절로 기록하지 않고 세족식으로 했어요. 왜요? 이 6월절의 의미를 오랜 묵상 끝에 영적으로 변해냈었죠?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딜까요? 인간의 인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은 발이요. 발 오늘은요, 환경들이 좋으니까 발 더러운지 별로 모르지만은 몇십 년 만에 와요. 정말 발 더러운 거죠. 고양이도 발 냄새 맡고 도망갈 정도로 옛날에 발이 더러운 거예요. 중국에서 한번 해보면 그 실감하게 느껴요. 발이요. 그러면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뭘 의미해요?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이 뭘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발을 세족식에서 물을 떠서 제자를 발을 씻으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발 씻으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은요,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른 공간복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가 찔려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뭘 씻었어요? 죄와 허물을 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맑은 물로 너에게 정결케 하되, 이것은 어떤 의미요?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여줘요?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을, 성령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을 봅니다. 37장, 이 마름뼈 현상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거기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서 뼈가 가져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게 대해서 이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흉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있었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이건 회복하는 것을 실제적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름뼈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6장에서 돌아갈 때 뭐랬어요?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주겠다 했죠? 이 두 단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지금 두 단계가 있는 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저 골짜기에 갈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 가서 보여줬더니 거기에 뼈가 마르고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 뼈가 마르고 말랐다 이 표현은요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르고 말른 뼈는 누굴까? 포로로 끌려서 7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누구에 돼요? 사단의 포로된 인간들의 모습이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만이 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나죠. 태어나자 어떻게 했을까? 뼈들이 맞추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혔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모양은 됐죠? 사람 모양이 됐죠? 뼈들이 맞추고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으니까.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모양은 됐으나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있는데 마네킹 사람 모양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정교한지 요새는 정교한지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 정교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요. 왜요? 거기에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에 대언했더니 보냈더니 어떻게 큰 군대라. 이건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해요. 생기가 불어넣어져. 자, 이것이 어느 때의 모습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니 생명이다니라. 이 단계가 똑같은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맑은 물로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이게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이 계시는요, 3종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부터 귀환해 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와 허물었던 죽었던 심령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 곧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 도달할 때 완전한 부활, 완전한 회복을 예표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은 40장부터 48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40장부터 42장까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는 거. 파괴됐던, 회복됐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장은 성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어느 쪽에서 돌아와요? 동쪽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죠? 43장 1절 2절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그 동양한 문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노새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나여 준다니. 이게 지금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지금 회복된 성전 때 지금 9장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향해서 떠났죠. 동쪽 문에 이르고 동쪽 산에 이르고 동쪽 저 갈대까지 가셨는데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니까 어디서부터 돌아요?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44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이 임재한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47장에는 무엇을 보신가? 에덴 회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8장 35절 하면 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 이제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를 다른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냐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에스겔에 보이던 회복된 성전의 환상은 그 뒤로 이 모습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 모습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수출할 때도 이 모습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에 보이던 성전의 환상은 그저 그냥 가상적으로 보이던 성전의 환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환상은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7장 1절 한번 봅니다.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하여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다가 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가리라. 자,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죠? 자, 이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계시록 22장 1장이죠.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제 비슷한데 거기 보면요. 이 계시록 22장 1절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데 계시록은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을까요? 왜일까? 구약에는 가시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죠? 계시록 22장 22절을 읽어보면서요.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랬죠?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는 거죠? 이건 구약시대 가시적 성전의 문제방이 흘러나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있어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의 궁적인 것은 어떤 것이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성전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장세 때 시작했어요.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학자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장세 때 성전을 건설했다.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함께 사는 백성이 떠나버렸죠? 이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파괴된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지붕 고치는 일, 기둥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사는 것이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성전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전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21장, 22장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 주제는 아까 말한 대로 에스겔서와 동일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아 여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이것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뭘 통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두 부분을 나누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충과 다니엘의 사건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있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준비하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음과 신앙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위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를 친히 누겠느냐.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죠. 유다를 침공했는데 자기 아버지 나부ход네살이 죽자 이 아버지 장례 지는 것은 고대국가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다 말고 아버지 장례식지로 지금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할 때 1차 포로로 끌어갔죠. 근데 1차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포로 계속 부상당하고 그냥 못 먹고 굶주려서 표골이 상접한 그런 형태만 보니까 형편없는 비실비실한 존재들만 생각하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철수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럴까요? 바벨은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고 나라가 지금 굳건히 기반이 서지 못했죠. 나라가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도 어수선하죠? 왜 어수선한가? 이거 유능한 인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능한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육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떤 나라든지요, 아주 강력한 인재, 유능한 인재가 있고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이 효율적이에요. 엘리트 교육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엘리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엘리트 교육 다 사라져버렸어요. 청준화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놈. 이게 지금 몇십 년 지난 후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갔어요. 이제 끌어다가 그냥 유능한 인재로 일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유다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철저히 갈대아 정신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가르쳤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교육시켰을까? 여러분 장학생을 한다 하더라도 왕의 진미 먹이면서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3년이니까 오늘날만은 대학과정 딱 끝났죠? 그래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신왕을 만들었고 그게 절만하면 내 평생 부귀영화를 보장하마. 근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금신왕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래서 금신왕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을 만들었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풀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인가? 그러자 이 세 친구는 불불에 들어가죠. 불불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 누가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를 풀풀에 집어넣었죠. 자, 얼마나 뜨거운지 풀풀에 집어넣은 사람도 죽어버리죠? 다 죽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즉시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커녕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놀랬죠? 아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즉시 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지금 뻘뻘 움직이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냈더니 몇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끄집어내다가 잘못 끄집어내서 타버렸을까요? 이 한 사람 누구요?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신이요. 왜요? 이 세 친구가 불에 타 없어진다면 이 세 친구가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이 세 친구를 지켜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을 끄집어내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전사를 보내서 자기 신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그가 알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이 적장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괴수의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6장에는 상황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바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총리를 10사람이 뒀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죠. 그러면 지금 이 바사 여기 바벨론 사람들 생각할 때요. 아니 저 이방에서 포로를 끌려는 친구가 지금 수석 총리를 하다니 이게 여기 기수심이 나죠.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작당을 하고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절하게 합니다. 이 땅에는 오직 왕이신 한 분만 신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써줬어. 조서를 딱 받자마자 다니엘을 모함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이 굶주린 사자 입을 누가 막아줬어요? 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 자신이 막았어요. 왜요? 다니엘이 사자에 끼찍겨 죽으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 때문이죠. 자,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끄집어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2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 젖을 내주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테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시대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보하여 사자의 위에서 벗어나게 하시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아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대표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면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들이는 어린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드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함께 하시느니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지금 이제 여러 왕들의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왕들은 어디 나올까?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여기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수많은 은과 금과 새와 놋새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통치해 왔죠. 지금도 그 시대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하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건설할까? 이게 4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손대지 않은 한 돌이 여기는 손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딱 어디 연상이 돼야 해요? 어디 연상이 돼야 해요? 창세기 11장 바벨이라는 나라의 연상이 돼야 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11장은 바벨 탑의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바벨이라는 나라의 중심이 떴습니다. 거기 4절을 보니까 성과 탑을 세우고 있죠. 우리는 탑만 보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고대과는 한 성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결집을 해서 상징적으로 탑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탑을 통해서 뭘 봐요?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럼 바벨 탑을 쌓는 것으로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때 바벨 탑을 쌓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벽돌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지금 대신하는 말이 나오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더라. 그러면 벽돌과 역청하면 우리가 얼려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손댄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써요? 손대지 않은 한 돌. 손대지 않은 한 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사람이 손대는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손대지 않은 한 돌. 자, 이게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알죠? 돌은 뭘 의미해요? 돌은 성경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손대지 않은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게 어디서 나와서? 산에서 나와서. 이 산은 어디요? 시온산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왔어요. 이것이 7장에서 13절에서 그대로 말하죠. 7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또 밤 항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가능하게 그를 섬기하시니 그의 권세는 손에 들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손대지 않은 한 돌이라는데 여기서는 이 7장에서 뭐라 써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은 언제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24절부터 26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로 계한을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가며 안서가 영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분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곧 일어나시리라. 7일이나 62일이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환란이 일어나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햇빛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방패에 가르치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일이 절반으로 제사 예물을 건의할 것이며 또 부하하며 가증없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르는 종말까지 진로가 항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리라. 자,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과 연결해 가지고 이상한 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세대주의에 말하고 전체전선 역사주의들이 말은요 7년 환란이죠. 많이 말하죠. 7년 환란. 여러분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이죠.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 없습니다. 이건요 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 역사주의자들이 지금 예수가 다니엘을 여기 계시록과 다니엘을 결합해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 7년 환란 근거가 뭐예요? 마지막에 한 일이죠. 한 일에 7일이죠.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 해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죠. 그러면 7년 환란은 1000년이 지나고 어느 시기에 7년 환란이 나온다. 만약 앞으로 어떤 시대에 7년 환란이 일어난다면 계시록이 초대교회에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7년 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어? 아무죠. 내가 죽은 후에 7년 하려면 나하고 7년 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7년 하려는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일까? 계시록은 누구에 써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습니다. 1차 독자는 누구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성경은 반드시요 1차 독자, 그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1차 독자를 대상이 아니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차 독자, 1차 독자의 대상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복합성을 가지고 후세 우리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7년 하려는 성경에 말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일이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철임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을 7일에 7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해석을 봅니다. 자, 지금 7일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 중간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것은 어떠냐? 고레스의 명령을 수해서 돌아가서 성경을 정하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경이 재건될 때까지요. 그죠? 성경이 재건된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이거 언제까지요? 62일입니다. 62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재건한 명령부터 돌아서 성전 재건할 때가 7일이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62일이죠. 62일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써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때 것이며, 그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7일에가 시작되는 겁니다. 7일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언제예요? 일겹 일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럼 지금 어느 시대요? 7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죠. 그래서 지금 7일의 시대에 어떻게 되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도 한 일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여기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 또 나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일의 절반에 이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할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항파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 언제요?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이 3년 반 42달. 이 기간이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그 일의 절반. 그 일의 절반은 어떤 것일까? 바로 3일 반이니까 3일 반이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간적 의미의 병행입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기간인가? 7일의 기간이죠. 7일의 기간. 그래서 계시록에 요새 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 아니요. 1000년의 왕국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요. 7년 환란은 어느 정한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죠? 여기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가? 12장 2절 3절 봅니다. 땅의 택배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등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영생과 영모는 우리 인간의 두 종말이 맞죠? 두 종말은 어떤 게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미 종말이 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개인적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을 맞든지. 그러면 그 종말이 어떻게 해요? 영생과 영벌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지금 사망과 생명 이것은 언제 결정이 돼요? 언제 결정이 돼요? 죽어서 결정되느냐 살아서 결정돼요. 그죠? 죽어서 결정되느냐 살아서 결정돼요. 살아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겠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요.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입니다. 영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역사적인 종말을 맞든지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처럼 평안 시대가 끝날에 자기 몫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요. 그죠? 이걸 잃어버릴까?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요, 이거 요새,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구원을 상실한다, 이런 이론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해야 합니다. 그죠? 확실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편하게 살아야 해요.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확실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실체는 이미 에베소 2장 6절 내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을까요? 이건 저와 우리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 잘못이요. 목사들 잘못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좋아합니다. 내가 중국에 안 가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가죠. 근데 중국 그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게 땅이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너희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지. 땅을 바라보고 땅의 현상을 바라보면 아무도 그것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말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내가 평안 시다가 끝날 때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